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이어서 계속 광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꼭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하여 나를 꺾으시고 단련시키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됨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광야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있는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변화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광야는 평안함이 넘치는 곳이 되고 또한 회복의 장소가 됩니다. 결국 광야는 축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 회복의 장소,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또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러고 난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역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특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곳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시험합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셨으니 당연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 주님은 안중에 없고 결국에는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8장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또 줄 것이니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백성들은 불안해서 그 다음날 만나가 없을까 걱정에 만나를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대비하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늘 그렇듯이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에게 비춰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라면 어땠을까?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결국엔 내 뒤에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과 그들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게 다지 더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세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면 먹는 게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크게 성공해서 자수성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이니 돈은 걱정이 없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우울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아마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 돈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왜 저랬을까? 무슨 걱정이 있었길래? 돈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을 텐데 왜 저랬을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모를 그분이 겪었던 슬픔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돈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저는 게임도 좋아하지 않아서 그분이 그런 게임을 만들고 어떻게 하고 전혀 모르지만 단지 그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삶이 그렇게 마감을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상은 떡으로만 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와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살게 되면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와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하여 먹을 것을 바라고 돈을 바라고 그것에만 집중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하여 우리의 피난처시며 요새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를 날개로 덮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늘 항상 돌보아 주신다라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한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널 늘 돌봐주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케 하려면 하나님께서 너를 죽지 않게 천사를 보내서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해봐. 하나님은 너를 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인용하여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역시 출애굽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이제는 목이 마르다라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은 그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시험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고 따지고 시험함으로 믿음 없는 불평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힘든 고난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의 그 앞길에는 정말 환하게 펼쳐질 그런 장밋빛 미래가 아닌 고통과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한다면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셔? 왜 그렇게 계획하셨겠어?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지. 충분히 설득되어질 만한 시험임에도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나타내십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들어하는 문구가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 많은 아이들이 죽어갈 때, 혹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사고로 잃을 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킨 그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모든 것을 잃게 된 그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하나님께 이유를 제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 내 처지가 이렇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힘들게 버티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믿고 시작하였지만, 물론 확 잘 나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평범하게 현상 유지는 하게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을 뚫고 바닥을 내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늘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피난처시며 요새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니?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누가 뭐래도 망하고 수십 번 망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것을 포기하고 충성의 대상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시험을 합니다. 앞선 두 가지 시험에서 마귀가 전제로 하는 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험에 있어서는 그 문구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충성하라,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대상을 경배하였더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놓으신 것은 평탄하고 화려하고 영광과 존귀만 받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의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과 한편이 될까? 사단에게 절하고 경배해서 이 세상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까?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바로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사단은 두 번의 시험을 하였지만 마지막 시험에 가서는 그래 좋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는 그 지위를 버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래 좋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포기하고 쉽고 편안한 길로 가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그러한 힘든 길을 버리고 쉽고 편한 길로 가자.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섬기며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질문과 같습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를
묻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과 예배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분명히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헌신한다면 나는 무엇을 경배하고 무엇을 섬길 것인가,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경배 대상이다 라고 대답은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정말 그러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주님, 이거 먼저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예배할게요. 저에겐 지금 이게 급하거든요.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의 경배 대상이 주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되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험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당신의 계획대로 사역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어, 마귀와 손잡고 이렇게 평안한 길로 가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내가 생각하고 편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제자가 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 이거는 괜찮으니까, 이거는 할 만하니까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나한테 너무 힘들고 나에게 고통을 주거든요. 선택적인 순종을 하시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아마 우리는 모두가 어떠한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는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제자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하였다면 우리는 모두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 결정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분을 만나기 이전에도 또 다른 처음 만나는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이것이 원래 계획이었는지 궁금해하시며 이런저런 질문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짧고 작은 대화라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기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가 세워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말 목회를 할 것이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말이거든요. 단 1%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기에 이 길을 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 믿기에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고 이에 순종한다면 승승장구 편하고 열린 길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코로나로 2년 이상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분께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그래도 그 세월이 허송세월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꽤 믿음이 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저 역시 수시로 무너집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찬양하면서 많이 우는가 봅니다. 물론 그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울며 찬양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자에게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회복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기에 그래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그러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날개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함을 선택하였던 곳이었습니다. 40일 금식으로 배고팠고 앞으로 있을 힘든 고통과 고난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신실하게 순종할 다짐하며 당신께서 누구이신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던 곳이 그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광야가 비록 지치고 힘들지라도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며 위로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이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누구인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주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